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지금 갖고 계십니다. 몇 주 전에 말씀하시면서 설교를 부탁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식월. 제가 듣기로는 목사님 경님께서 몇 차례 안식월을 지키셨다라고 하니까 안식월이 무엇인가 하는 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생소한 분들도 계실 건데 안식월, 안식년, 우리 성경에는 안식년을 이야기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1년 동안 교회를 비우면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안식월, 그래서 한 달 시간을 가지고 공부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쉬시기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 달 전에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미국 감리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목회자인데 미국 감리교회는 1년에 한 달씩 꼭 쉬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쉬지 않으면은 본부에서 경고합니다. 쉬어라. 쉬다가 안 쉬면 쓰러지니까 꼭 쉬어라. 이렇게 해서 한 달을 꼭 쉬게 하는 게 미국 감리교회라고 합니다. 꼭 쉬어야 될까? 목사님이. 요즘 쉼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쉬어야 재충전을 하고 샘을 얻어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요즘 사회 분위기입니다. 제가 경험한 안식은 직접 제가 안식을 해본 적은 없는데요. 저는 대학교 4학년을 마치고 대학원 입학하고 그러고 나서 군대에 갔다가 복학을 했습니다. 복학했더니 대학 다닐 때 가르치셨던 선생님들이 그대로 대학원에 와서 가르치시는데 군대 기간 동안 쉬었다가 오니까 그 선생님들의 가르침 소리가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저희 때는 이제 30개월을 군 생활이니까 2년이 넘었잖아요. 2년 동안 선생님들이 많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좀 더 다른 지식을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목사님의 안식월도 그런 개념이거든요. 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준비해서 새로이 교회에 적용하는 그 과정이 쉼인데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의 안식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에베소 교회의 성령 강림. 사도행전을 다른 이름으로는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새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성령이 강림하셨는지 또 강림 이후에는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연구해 보면 재밌습니다. 여행서 같거든요. 또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실감나게 전달되는 또한 책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 요엘 2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 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는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 사도행전에는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강림한 사건입니다. 이어서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인에게 성령 강림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던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어서 10장의 말씀에 보면은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넬료가 누구입니까?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9장에 보면은
이방인 땅에 에베소에 성령 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19장 이전에 이미 안디옥 교회라든지 그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하면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들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 강림의 사건 12명이나 되었더라. 이 내용은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요엘 2장 28절에 있던 말씀처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주인과 종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이 임한 이 에베소는 어떠한 지역이었는가? 에베소서의 무대이자 수신지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또한 이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서 일찌감치 유대교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 때도 이 에베소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 여행에서도 에베소에서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세 번째 선교 여행인 이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 번째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 2년 이상 머무르면서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아마도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이 당시에 바울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처럼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진 기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1000년 전부터, 그러니까 바울이 가기 1000년 전부터 이미 이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을, 여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았어요. 고린도 지역까지, 그리스 지역까지 퍼져 있던 그런 우상 숭배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19장 후반부, 중반부 이후에 보면은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울이 그곳을 떠나게 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며 디모데를 그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가 계속 번성하며 소아시아 교회 선교를 담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뭐라고 책망하는가 하면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처럼 에베소는 초대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 에베소에 바울이 찾아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울이 이전에 먼저 이 에베소 지역을 전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바로 아볼로라는 인물입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라고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참 내려가 이집트에 있는 도시. 그 출신 아볼로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참 떨어져 있는 이 에베소에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며 열심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볼로는 복음에 대해서 불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볼로는 예수님의 회개와 메시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알려주고 그가 깨닫고 다시 복음 사역하면서 고린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볼로는 타고난 은사로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이들을 개종시켰습니다. 대단히 큰 영향력을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란이 일어날 정도로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가 있었고 개별파도 있었는데 아볼로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한 그런 전도자가 바로 아볼로라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되기 이전에 아볼로, 그가 에베소 교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에베소 교인들은 성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와서 보니 성령을 알지 못하는 교인들이었습니다.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분명히 말을 했는데 아볼로는 이 뒤에 말씀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알지 못했어도 아볼로는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생활은 좀 메마른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왜?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성령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던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 그래서 이 사건을 에베소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라고 칭합니다. 지금까지는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이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령의 강림 사건을 한 이후에 에베소 교회가 점점 커지고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의 복음 증거의 핵심 기지가 바로 이 에베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언가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 앞에 바로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너희가 믿을 때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이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머물러 있으라. 왜? 너희들에게 뭔가 줄 것이 있다. 너희가 받아야 할 것이 있다.
너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할 것이 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기다리고 있어라. 받기 전에는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때에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경인교회도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에 가서 음료수 코너에 가 보면은 2% 부족할 때라는 음료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두 번은 먹어본 것 같아요. 2% 부족할 때. 왜 2% 부족할 때라는 이름일까요? 그 음료수 이름은? 우리 몸은 65%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살과 뼈가 아니라 물이 65%예요. 그런데 이 65%의 물 가운데 2%만 부족하면 우리 몸에 이상이 옵니다. 위험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족할 때는 이 음료를 마셔라. 그래서 2% 부족할 때라는 음료수 이름이 생겼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유행처럼 쓰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좀 부족하게 구는 사람들한테 2% 부족한 사람, 2% 부족해,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볼로가 그래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뭔가 부족해요. 예수님에 관해서도 잘 압니다. 나름대로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부족한 2%가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2%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 우리 주변엔 있습니다. 때로 열심히도 있고 적극적으로 교회 봉사도 하고 참여도 하는데 뭔가 부족합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성령 받았나요? 물으면은 당황스럽습니다. 어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은 그러한 질문에 당당하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이런 구원의 확신이나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없었기에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2% 부족한 현상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면 우선 신앙생활에 감동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감동이 없어요. 교회 봉사를 해도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는 겁니다. 왜?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해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족하면은 신앙생활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도 별로 의지가 서지 않습니다. 왜?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전도하지도 못합니다. 전도할 자리에 가서도 입 벌려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 체험이 없으니까요. 우리들은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의 영적 부조 현상을 보이던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서 바울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자 그들에게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세례를 받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성령 세례, 성령 강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 곧 새 이스라엘은 다 세례를 받을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예언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에베소 교회에도 그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이 강림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성령 받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6절 말씀을 보면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고 했습니다.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다는 증거로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이 강림하였다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모든 사람이 방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0절 말씀에 보면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누구나가 다 방언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가 다 예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은사들의 의미가 무엇일까? 방언과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말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사소통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영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언어가 바로 방언입니다.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소통하는 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을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우리의 영적인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있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은 사람들 사이에 통하는 언어입니다. 이 예언은
사람들과 서로 하는 말과는 다릅니다. 왜? 예언에는 우리가 말하지만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방언과 예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말이, 우리들의 언어가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방언과 예언은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증거요 표적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마다 모두가 예언과 방언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한 결과로 또는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이방 땅이요 12명이라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작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마가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이 에베소에도 똑같은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성령 강림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처음 아볼로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을 처음에 잘못 만났어요. 부족한 선생님을 만났던 거죠.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 알지도 못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가르쳤고 예수의 도를 듣고서 따랐지만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바울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신다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내 자신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기다릴 때에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기도하며 기다리던 그들에게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에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성령 체험을 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체험을 통하여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혹시 아직 그런 체험이 없던 분들은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풍성한 영적인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더불어 복되게 삶을 살아가시는 경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